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을 제가 켜지 않으면 아무도 켜지 않는 원래 앞에 대강절 4개의 초가 다 밝혀져야 되는 주일인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초를 밝힌다는 것은 한 주 한 주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이 대강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어떤 기다림의 신앙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가?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복음서에 기록하는 저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 그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태고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그럴 때 이제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후에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이 약혼을 이제 끊어내고자 했을 때에 바로 그때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제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각으로 어떤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선으로 그녀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동방박사보다는 목자들이 먼저 들었고요. 목자들보다는 요셉이 먼저 들었을 것이고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성탄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그 수태고지를 전하는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냥 그 동네 이름을 말하면 잘 모르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작은 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외진 곳,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약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약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약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결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파혼을 해도 되는 관계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정확하게 결혼식을 2번 합니다. 결혼을 2번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2번 하는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약혼, 이제 종혼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한 것 같은 부부의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바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뭘 하느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고, 그 집을 다 지은 이후에는 이제 다시 아내의 집을 찾아가서 2번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여기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적으로 요셉과 결혼한, 그러니까 그의 아내이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떨어져 있었던 1년여간의 그 어간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봐주세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은혜를 받은 자의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편안할지어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원래는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내가 기뻐할 만한 그 은혜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겠다는데, 그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30절, 31절 말씀 봐주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소식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일까요?
정말 이것이 마냥 기쁜 소식일까요? 분명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요.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현실적인 도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37절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혼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지금 신랑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보면 율법적으로는 이것이 간음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리아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셉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하고 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과연 은혜였는가 아니면 고난의 소식이었는가? 사실 그녀에게 이 소식이 절대로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가 진짜 은혜만 있을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은혜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고통과 믿음의 도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지금 살짝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문제들이 있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이렇게 거쳐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부모로서의 어떤 심정들, 또 이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 또 세상으로 엇나가는 자녀들 보면 부모의 마음이 계속 마음 졸이고 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은혜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이건 더 분명하게 고난 쪽으로 힘이 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돕는 배필을 주신 거, 그리고 일평생 나와 동행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문제가 있죠. 때로는 불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또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부담감들이 일평생 또 따라오고,
여러 가지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그런 고통들이 또 가정의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수반되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고통, 그리고 은혜와 고난,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 우리 새들교회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직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직분 안에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누군가를 낮은 자리에서 섬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하는 어떤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를 희생시켜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섬김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수반되는 거룩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마리아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의 이후의 삶에 펼쳐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진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이 소식이 마냥 기뻐할 만은 할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8절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카리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값없이 거저 주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딱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한 번,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봐주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할 때 이 단어가 뭐예요? 카리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주신 카리토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 은혜도 똑같이 뭐라고요? 카리토,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마치 마리아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에 어떻게 했어요? 잉태했죠. 품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구를 모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로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마리아에게도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따라왔어요? 고난도 따라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일이 따라올까요? 마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라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수고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품으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굴복시켜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카리토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그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은혜 받은 자여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은혜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31절, 33절 말씀 쭉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가장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고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는 말씀이 쭉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 말씀 봐주세요.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첫 반응은 이겁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마리아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35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어지시는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 중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덮으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덮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인데 그늘을 들이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뭔가 이제 위에 덮다, 역사한다 이런 뜻의 개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죠.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을 덮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기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신다는 이 의미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대지상이 몇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죄인인 인간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몸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성소였습니까?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심으로 그의 몸과 그의 태와 그의 자궁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동정녀 탄생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 그 마리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부분과 때문에 항상 좀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죠? 성모, 예, 말 그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죄가 없이 없는 그러니까 유일한 인간이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복잡해지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교리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이 동정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딱 보면 그 죄인의 몸이었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태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졌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빛이 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내 안에 어떤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는 반복하고 있지만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 믿음의 싸움들을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봐주세요.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너를 덮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가 떠나 가니라. 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자,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38절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여기 37절에 모든 말씀이란 단어와 그리고 38절에 말씀대로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여러분 흔히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레마를 씁니다.
레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걸 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품었던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뭔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부족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계산으로, 이성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과 내 형편과 어떤 상황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나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드리면, 과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흩어짐과 나누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형편과 상황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품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품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고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세대의 성도들 통하여서 우리 삶 속